계속해서 기독교 고전으로 배우는 영성이란 시리즈의 오늘 10번째 순서입니다. 토머스 크랜머의 공동기도서라는 책과 함께 영국 종교개혁에 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두 군데 성공의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을 반영할 수 있는 구절 두 군데를 골라봤습니다. 고린전서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는 이런 그 두 구절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루터, 종교개혁에 들어가면서부터 루터, 켈빈, 그 다음에 메노 시몬스를 중심으로 한 아나베프티스트, 또 알미니우스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게 전부 다 유럽 대륙에서의 종교개혁의 어떤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시선을 좀 돌려서 유럽이 아니라 영국 쪽으로 돌려서 영국은 유럽 대륙과는 조금 다른 길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생긴 교파를 영국 성공회, 영어로는 Anglican Church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미국 쪽으로 가서는 Episcopal Church이라고 많이 합니다. Episcopal이라는 뜻은 주교 감독제도, 감독이나 주교라는 건 교구가 있어서 어떤 지역 교회들을 큰 교구로 관장해서 거기를 관장하는 주교, 이렇게 그런 제도, 옛날 천주교 캐톨릭의 제도인데 그 제도를 따서 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영국 성공회 개혁을 통해서 특히 예배의 영성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영국 성공회는 좀 뭐랄까요, 개신교 어떻게 나쁘게 평가하면 이게 종교개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니 겉으로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접하는 거는 영국에 최근에도 이름이 그 왕이 르즈기 한 분 이름 뭐죠? 이거 왕이 즉위시켰잖아요. 여왕 오래 여왕하다가 죽으시고, 그럴 때 그 모든 왕위 대관식이 영국 성공회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전에 세계적인 관심 그런 건 다이애나 왕비 결혼식 그러는데 또 남자는 다 똑같네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주교라는 분이 이게 천주교 신부님 아니야, 사제 아니야 싶을 정도로 복식이나 관 쓰고 똑같단 말이에요, 예의식이. 그래서 그런 예배 의식과 복식, 옷 입는 거 이런 게 천주교와 똑같은데, 그런데 또 보면 그 내용은 신학적으로는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영국 성공회는 이걸 뒤에도 나오지만 중용이란 한쪽으로 치우치 않고 가운데 간다라는 뜻이지 않아요? 중용의 길을 걸어 나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용의 길을 그 종교개혁을 인도하면 한 사람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분이고, 그분이 쓴 책, 이 책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책이라는 건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좀 글 쓴 건데, 이분은 공동기도서라고 예배 드릴 때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하자라는 것들, 근데 본인이 썼다고 하지만 그런 공동기도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기도서는 영어로는 The Book of Common Prayer, 일반적인 공동으로 하자라는 뜻도 되고 일반 백성들도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틴 루터나 켈빈이나 이런 분들의 종교개혁을 보면은 신학 사상가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신학자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권, 교황권, 세력 권력자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 놨다라고 한다면, 영국의 종교개혁은 위로부터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 시작된 게 헨리 8세, 1번 지금 정치적 주도와 질서의 강조, 1번 영국 종교의 특징 중에 가로 1번 정치적 주도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헨리 8세라는 왕이 후사를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전에 아들이 없어서 영국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이 문제를 스무스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현재의 왕비하고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마음은 딴 여자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혼을 하고 이게 왕비를 드려야지
왕자가 되는데 천주교법에서는 이혼이 안 되죠. 근데 그 이제 이혼권을 교황한테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실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1534년 하면은 저는 이제 종교개혁할 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0여 개조 반박문을 했다. 요걸 기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대륙의 종교개혁이 확 불씨가 터진,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534년에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했다. 수장령. 이제 이 영국에 있는 교회는 저 로마에 있는 교황이 수장, 우두머리가 아니라 영국 왕이 수장이다, 우두머리다 라는 그런 그 명령을 발의했어요. 그 수장령, Act of Supremac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하면서부터 영국에 있는 교회는 로마 캐토릭부터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니까 그걸 이제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정치적인 문제와, 그러면서 분리되면서 그 전에는 영국의 내 이제 교회, 수도원 이런데 뭐 재산이 많을 거 아닙니까? 땅도 있고 많은 것들이 영국 교황에 소속돼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로마 교황에 소속돼 있던 게 영국 왕으로, 영국의 국고로 수익되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런 독립 이런 것들이 먼저 그런 걸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종교 개혁은 세 번째 마지막 준 거죠. 교회를 좀 통제하고 국가적인 통일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 과제였단 말이죠. 이제 그런 입장인데 뭐 신학적으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면 막 우후죽순 난리 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왕실 주도적으로 딱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국 종교개혁의 특징은 중용의 길을 걸었다 위한 도구라는 표현은 뭐 제해도 되고요. 중용의 길, 뭐 이걸 이제 라틴어로 via media라고 표현합니다. In the middle road, 우리는 가운데 길을 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영국 쪽의 그 역사 드라마 같은거나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뭐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그때마다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 시기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헨리 8세가 이걸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헨리 8세는 결국은 뭐 아들 하나 에드워드 6세 했는데 에드워드 6세도 오래 못 살았어요. 근데 헨리 8세가 죽고 에드워드 6세 됐을 때 아버지 때 이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이때는 좀 꼽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와 신학적으로 정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 쪽으로 갔는데 이 딸 쪽은 자기가 이혼한 딸, 그러니까 스페인 왕과 계통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왕가니까 종교가 어디겠어요?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캐토릭 왕이 된 메리 1세라는 여인이 우리나라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 우리는 카톨릭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삼은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도 이때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메리 1세를 별명으로 피의 메리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때 순교당했냐 하는 피의 메리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미국이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이 잘 찾아서 신대를 갔다라고 하는 게 이런 연장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와 이 종교를 가지고 피비린내라는 죽음이 많았거든요. 요 때는 아니지만 그 뒤이지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메리 1세가 그렇게 했는데 또 메리 1세도 죽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 8세가 처음에 이혼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여인이라고 하는데 아들을 못 얻고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이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이분이 이제 정치를 잘해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엘리자베스에서 생각해보니까 지난 몇 대를 생각해보니까 이 종교 개혁, 종교 문제 가지고 막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비린내나고 나라는 이제 혼동이 되니까 이거를 좀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나라의 안정을 좀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중도의 길을 걷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우리가 이제 청교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나온 청교도. 청교도는 신앙을 이게 무슨 종교개혁이야. 종교개혁 하려면 당장 우리가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치렁치렁 옷 치워 던지고 뭐 여러 가지 바꿔야지. 그래서 순수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청교도에서는
개혁을 아주 끝까지 잘하자라는 쪽인데, 또 한쪽으로는 오랫동안 몇백 년 있던 천주교 카톨릭 세력이 있잖아요. 양쪽을 뭐 한쪽을 다 죽이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약간 가운데 길로 중용의 길을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식 제도라든지 교회 구조, 주교가 있고 감독이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는 천주교식으로 하되 신학적으로는 좀 우리가 바꾸자라고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일하자.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기도소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기도문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 통일하자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공동기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읽어보면 중용의 기회를 위한 도구에서 세 번째 줄에 신학적으로는 개신교를 수용했어요. 개신교 수용했다는 게 뭐냐? 내 신학적으로는 성경 중심이다. 그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천주교 전통에서는 교회가 더 중심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정했으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할 거는 교회에게 더 권위가 있다. 이런 사상이라 했잖아요. 종교교회 오면서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 중심이다. 이런 걸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믿음은,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천주교는 아무래도 믿음 플러스 행위가 많이 강조됐는데, 그 이제 이신칭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 당시 중요한 거는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이 우리 사제가 축사를 하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쭉 생각하냐면, 사제가 축사하면 이것이 정말로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쭉 화채설, 몸으로 된다라는 건데, 종교개혁 오면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거다.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한다. 견해가 좀 차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적어도 화채설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이제 맥락을 따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럴 때 복식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개교회가 아니라 주교, 감독제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천주교를 좀 이렇게 좀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이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분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이제 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주입하기보다도 그 점에 대륙은족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책을 쓰고 논쟁을 하고 하면서 왜 사상을 이제 뜯어고친, 보통 이제 이데올로기 혁명도 되게 그런 거죠. 사상이 먼저 개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도, 왜냐하면 나라의 상황, 정치적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계속 이런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들다 보면은 우리 생각이 좀 합쳐지겠다라는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밑에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이게 라틴어죠. 이런 거 좀 멋있게 이렇게 쓴 거 되게 라틴어죠. 이거는 기도하는 방식이 믿는 방식을 형성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꼬리 생겨요.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믿는 내용을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또 거꾸로는 형식이 내용을 변화시킨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내 신학적으로 나 개신교 사상 싫어 막 이렇게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내용에 담겨있는 기도문을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식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믿는 방식을, 즉 교리를 형성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대륙의 그 종교개혁 때는 그 교리문답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무슨 아우구스트 교리문답, 막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제네바에서 캘빈이 종교개혁하면서 나라를 그렇게 다스렸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영국에서는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저렇게 변화시켜 나가자,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정치적인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얻은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교교육을 주도했던 토마스 크랜머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생애와 대륙의 영향 이렇게 썼는데 뭐냐면 이분은 원래 그냥 학자였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다들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도 보니까 무슨 열몇 살 때 무슨 벌써 공부를 하고 뭐 이런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런 분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학자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헨리 8세 때 나라 전체적으로 이 이혼 문제가 큰 화두예요. 이혼을 이거 어떻게 해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킬 거냐 이거를 풀어나가는 게 큰 숙제예요. 그럼 이제 법률학자, 신학자들 다 동해서 이거를 이제 이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이론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는데 그 중에 이제 크랜머라는 사람도 뭐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건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이 영국 교회는 왕이 교회 수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 입장에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를 총회에서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국의 왕 대관식이라든지 뭐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이럴 때 그 예배를 집전한다 그러죠. 주도하는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랍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니까 런던 대주교겠지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의 종교 최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캐톨릭 시대부터 있었어요. 쭉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토마스 크랜머는 성공회로서의 첫 번째 대주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책임자니까 그가 이제 종교 교육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종교 개혁적인 사상을 갖게 됐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가 이제 헨리 8세 이혼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여러 이제 영국 내에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 같은 대사를 파견해서 각국의 협조를 좀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게 다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특히나 교황과 황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승인과 허락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가 이제 대류가 지금의 이제 독일 지역에 대사로 파견됐어요. 어디에 대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대사로 파견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 입장을 설명을 하고 승인을 얻어내라 뭐 이런 거겠죠. 그때 황제가 이제 카를 5세라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있었던 그 거의 동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느라고 독일 갔다가 마틴 루터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루터를 이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독일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기는 원래 신학자니까 이야기를 듣고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움직임이 온 거죠. 맞네, 이게 맞네. 정말 교황 중심의 카톨릭 제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성경주의대로 개신교 교대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이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주교가 되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혁의 역할, 예배의 통일, 거듭되는 이야기죠. 교리나 어떤 그런 사상으로가 아니라 예배의 그릇에 이 정신을 예배라는 그릇에다가 개혁 정신을 담자라는 그런 취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면 그런 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종교개혁의 정신을 교리서보다는 예배에 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라고 해서 그런 일환으로서 공동기도서를 만들었다. 나중에 이제 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잘 됐나? 라고 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오르락가락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헨리 8세 죽고 에드워스 6세 죽고 그 다음에 메리 1세가 천주교로 복귀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천주교 입장에서는 토마스 크랜머를 잡아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저 수장이니까 저 우두머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뭐 위협을 하고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해서 네가 개혁신학, 이제 종교개혁의 신학을 철회한다라는 철회해서 사인을 해라. 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내용은 잘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크랜머가 사인을 했어요. 내가 내 사상을 철회한다. 그랬더니 더 하라. 요것도 더 해라. 요것도 더 해라. 그래서 이제 6번이나 철회하는. 그러니까 내용이 점점 심해지는 거겠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성이 안 차서 결국 이 사람을 없애버려야지 이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게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를 화형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는 토마스 크랜머도 이제 이거는 타입이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대중 앞에서 그동안 자기 철회서를 철회하고, 그죠? 자기 그동안 철회했던 거를 회개하고, 공개 회개하고, 철회하고, 이제 그 표현이 뭐 있어요? 그때 내가 철회서를 사인할 때 오른손으로 사인할 거 아닙니까? 사인했던 이 오른손을 가장 먼저 불길에 집어넣어서 내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혹시 여러분들 이제 뭐 서적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존 팍스라는 분이 쓴 순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순교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토마스 크랜머의 순교 이야기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국의 종교육이 흘러갔고, 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공동기도서의 의미를 그 다음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내용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3번 공동기도서는 영성을 담는 그릇,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혁신앙의 영성을 담는 그릇으로서 기도문을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기도서를 쓰면서 어떤 용도로 이걸 쓰려고 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A, 첫 번째는 공적 예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이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전례. 이게 발음도 전례하면 이미 있었던 예가 아니라 예전 예식이란 뜻이죠. 그런 전례. 그러니까 천주교 미사 같은데 참석하셨거나 보신 분들은 좀 절차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침례교인들이 장로교 예배를 가도 뭐가 이렇게 많아, 뭐하고 사도신교를 고백하고 뭘 또 하고 뭐 많습니다. 이제 천주교에서 그걸 줄여서 장로교도 한 거고 침례교는 더 줄인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예배 예전 예식으로 드릴 때 사용하는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위한 책이었죠. 그게 이제 주요 용도였고, 근데 이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건 그러니까 교회 예배, 공적 예배용만이 아니라 개인 신앙을 위한 책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개인들도 구매해서 사서 읽고 할 수 있게끔 뒤에 개인들의 상황에 이런 상황에는 이런 기도, 저런 상황에 저런 기도 드릴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라틴어 그전까지는 라틴어로 하던 것에서 영어로 쓰였다는 획기적인 거예요. 그럼 마치 이런 거죠. 뭐 이제 우리나라도 그 기록을 보니까 196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그 성당에서도 그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다 예배를 인도했답니다. 뭐 이제 기도문도 라틴어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읽은 거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여러분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좋은 거 하나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그 의식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은혜가 들어온다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종교교육을 맞이하면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성경 중심인데 성경을 일단은 우리 자국을 써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깊은 뜻은 둘째 치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맞물려 간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라틴어로 쑥 써있던 예전 예식들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영어로 쓰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도 읽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볼 때 앞에서 이제 예배를 집도하는 분들이 어떤 걸 볼 때 저기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거구나를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개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어로 쓰여졌다는 게 또 굉장히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개인 기도 생활에 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우리 조금 한번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이제 개인 기도 신앙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우리말로 표현해서 성무일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어 뜻보다도 우리 하루에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하루를 계속 예배는 못 드리니까 하루에 눈 뜨자마자 새벽에 한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2시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3시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7시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9시에 자기들 기도
하루에 보통 뭐 6번, 7번 정도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묵상하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통 사람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되게 수도원에서 있는 사람들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동기도를 쓰면서 일반 성도들이 정말 성모일과의 어떤 그 정신을 좀 이어받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7, 8번 거 다 치우고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딱 2번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에 여러 가지 내용 말씀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하는 쭉 그것도 제법 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긴 걸 아침에 했단 말이야. 이제 현대하고 이제 페이스가 다르니까. 근데 이거는 과거에 7, 8번 했던 거에서 2번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길지만. 근데 그러면서 하루를 아침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된 것이죠. 그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점점 줄어지고 뭐 영상도 요새는 쇼츠하고 뭐 그런 거 다 짧은 거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어떤 그 종교 개혁의 신학적인 개혁이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지만 그런 것도 받아들였지만 그거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풀어나갈 건가를 잘 정말 생각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공동 기도서. 그럼 내용이 뭔가 하면 전부 다 기도문이에요. 어떤 뭐 사상을 성경을 아니에요. 다 기도문이에요. 이럴 때 이런 기도, 저럴 때 기도문. 그럼 생각해 보면은 아니 뭐지? 기도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마음에 우러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통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조금 이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현대 개신교 대부분은 좀 그거를 이제 즉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주중에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써오는 거죠. 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말고 이제 목장 끝나고라든지 뭐 어떤 모임할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마음에 떠오를 그 당시에 떠오른 마음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기의 심정을 담아서 한다. 이제 요새 대세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제 아무리 이제 개신교라든 뿌리는 천주교지 않습니까? 천주교 쪽에서부터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원래 전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단점은 물론 있죠. 아니 그 내 마음하고 다른데 뭐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싶은 건데 이틀에 뭐 아닌데 이런 것도 이제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좀 있단 말이에요. 장점이 이런 거예요. 개인의 감정이나 뭐 우리가 보통 말하면 엉터리 기도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리가 검증된 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나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공동기도사면 영국교회 성공회가 모두가 이 기도를 드리니까 공동체 의식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기도문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 기도의 주제가 한 곳에만 내 관심사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폭넓게 균형 잡히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저희는 이제 그런 장점보다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내밀한 친밀한 이건데 이게 이제 오늘날 기도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갑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장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기도문을 저도 이용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라든지 그럴 때 이 기도문을 이용하면 내 마음이 그 기도문을 따라서 도움도 되고 해서 그런 장점도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문 기도가 이제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개신교 중에서도 좀 전통적인 교회, 예전 예식을 또 강조하는 교회. 그게 이제 영국 성공회, 또 독일의 루터교 등등입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많이 활용한다 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확 성장한 침례교, 오순절, 감리교 이런 데는 이제 즉흥 기도죠.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이런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즉흥 기도가
거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영성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폭을 좀 넓혀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통도 있구나. 그럼 우리도 가끔은 이런 전통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네.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공동기도서에 이건 뭐 신앙적인 건 아니지만 3번 영어 확립에 기여했다. 미국 이제 현대 영어를 확립한 3가지 문학 작품 뽑으면 섹스피어의 그리고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흠정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라틴어에서 자국어로 계속 성경이 번역되는 추세였는데 그때 제임스 1세 때 여기보다는 후대입니다만 그때 영어 성경한 게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보면은 올드해서 그러니까 고어라서 좀 답답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영어체고 세 번째가 이 공동기도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를 통해서 뭔데 내용이 뭔데 우리가 좀 도움받을 건 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나온 공동기도서에 담겨 있는 유명한 기도문들 몇 가지를 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생각해 보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공예배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교회 예배 의식적으로 쓴 것들인데 A번 뒷페이지 넘겨보시고 1번 겸손한 접근의 기도 이 번역하니까 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access, humble access, prayer of humble access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 예전 예식을 강조하는 그 전통에서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천주교도 그렇죠. 예배 미사 드리고 꼭 성찬하고 성공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는데 그 성찬식 순서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제가 이걸 택한 거는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 성찬식 했으니까 요걸 이제 주일 다음에 준비를 하면서 이걸 알았으면 이거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예배자는 어떤 기도문을 드리면서 했나라고 한번 생각해보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문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 자비하신 주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주님의 식탁에 감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고 한량없는 자비를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는 주님 식탁 아래 있는 부스러기를 주워 모을 자격도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저희 죄의 많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깨끗하게 되고 저희 영혼이 그리스도의 지극히 고귀한 피로 씻음받아 저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런 내용을 담는데 참 균형이 잘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껍게 볼트처럼 한 건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성찬의 식탁 아래 부스러기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humble access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인정하면서 나가면서 주님의 피와 몸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깨끗하게 되고 고귀한 피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참 기도로서 나가면서 성찬 예식 참석하는 거 그것도 참 멋있겠다, 아름답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하는 기도문은 일반 고백, General Confession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타임에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침에 기도가 이제 성경에서는 옛날에는 동네에 다 사니까 교회에서 아침 기도를 인도하는 거고 또 저녁 기도를 또 인도하고 그렇기도 하고 거기 이제 참석할 수도 있지만 참석 못하면 자기가 집에서 이 책을 가지고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도 때나 성찬일 때 어떤 때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고백의 기도가 이런 거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설명하면 두껍게 제가 표시한 것은 우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굉장히 후대에 많이 이용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뜻 행해야 되는데 안 준 것도 죄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고백의 회개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기까지만 첫 번째 문장 우리 안에는 건전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건전하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헬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세요. 전능하시고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고 가장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주님의 길을 벗어났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꾀와 욕심을 너무나 많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법을 거슬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행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건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공예배, 이런 공예배 말고 또 성사라고 하죠. 이제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2가지 성례죠. 침례식과 성만찬 2가지 성례인데 천주교에서는 뭐 견진례라는 것도 있고요. 어릴 때 이제 유아세를 받고 이렇게 나오다가 정말 믿음이 이제 좀 확실해졌다 그러면 믿음을 확실히 컨펌한다 해서 건진례도 있고, 혼인성사 결혼식도 성례고, 종부성사에서 장례식도 성례고 뭐 등등 이제 그래서 7가지를, 그 다음에 고해성사 고백하는 거 성례 이렇게 7가지인데 그 중에 혼인서약을 할 때 하는 예배인데 이제 성공회는 7개 중에서 2개로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좀 따라왔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이런 내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요즘 대부분 결혼식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게 공동기도에서 나온 거구나, 이게 크리스찬의 배경에서 진짜 나온 거구나를 알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짧게만 인용해서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더 부유할 때나 더 가난할 때나 더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그 내용만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서약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나 아무개는 그대 아무개를 나의 남편으로 혹은 나의 아내로 맞아 오늘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다 들으셨던 거죠.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더 부유할 때나 더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변함없이 그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이로써 나의 진실을 그대에게 약속합니다. 이런 혼인서약으로 하라고 공동기도서에 나온 것들 우리가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신앙 성장을 위한 기도문들 몇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바로 사용해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이제 두꺼운 볼드체로 써놓은 것들이 저한테는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A번 온전한 사랑을 위한 기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사회에서 맡은 일을 잘하게 해달라. 주님 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해보라는 것이죠. 꼭 같이 한번 우리 사랑을 위한, 온전한 사랑을 위한 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저의 모든 행위가 아무 쓸모없음을 가르치셨나이다. 성령을 보내시어 평화와 모든 선행의 진정한 끈인 가장 고귀한 선물 사랑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사랑이 없이는 사는 자라도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로 여겨지나이다. 그 마지막 문장도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고 하나님 섬기고 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 새 삶을 위한 기도. 잘못을 이제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 쓰는 기도죠. 이건 이제 사순절에 특히 이런 기도를 많이 하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보조가 돼 있는 보조로 안내문이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으시며
회개하는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하시나이다. 저희 안에 새롭고 통회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모든 자비의 하나님께 완전한 사죄와 용서를 얻게 하소서. 제가 이 인용한 이유는 그 두껍게 쓴 볼트체예요. 창조하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비 하나님에서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까지 포함돼서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나와서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회개하는 모든 이 죄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뜻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밑에는 제가 영어로도 좀 썼어요. 영어로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이 그 의미를 그 표현하는데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영어로 제가 먼저 그거 잠깐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The grant us, grant 해달라는 뭐를 나한테 주십시오. give보다는 주로 기도할 때 grant us grace 뭐 이렇게 grant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결국은 grace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grace를 주십시오하는데 문법 공부처럼 말하지만 to 계속 나오잖아요. 뭐뭐 할 수 있게끔, 뭐뭐 할 수 있게, 뭐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desire what is pleasing to thee.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뭐 이렇게 해볼까 아니라 이런 마음은 어디서 생겼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거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어떤 grace냐면 to seek it wisely. 여기 it은 앞에 말한 거 what is pleasing to thee.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지혜롭게 추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엉뚱하게 내가 찾게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세 번째는 또 어떤 grace냐면 grace to know it truly.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로 참되게 알 수 있는 그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fulfill it perfectly. 그거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말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구하며 참되게 알고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멘.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 공동기도서에 있는 게 아니라 존 스타트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분이죠.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별명이 뭐냐면 복음주의의 대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어떤 신학적인 것을 굉장히 균형 있게 정립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분 책 가지고도 시리즈 설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교단적으로는 성공회 분이에요. 성공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이제 어떤 이제 뭐 사회 운동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에 쓴 분들 중에 성공회 사제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얼마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느 국가교회 정부에서 그냥 교회 참석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신 분이 성공회 분이에요. 그분이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는 막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뭐 트러블이 생겼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하여간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성공회 사제분이 진보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성공회는 전부 다 진보주의인가 하면 또 그런 게 이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같이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는 보수주의적인 카톨릭하고 거의 똑같은 보수주의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그 중에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크게 활동했던 그런 분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분의 그 아침 기도문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성공의 이야기 나온 김에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뭐 애인이 좀 그냥 믿거나 말거나요. 진짜 이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이분은
매일매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돼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공동기도서에 있는 아침 기도를 소개할 때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대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 거는 이런 성공의 이런 기도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하면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하루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성령님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제 삶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그 3일째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고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오늘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게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 안에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혀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했다라고 알려진 그 기도문이 이 공동기도서의 어떤 그 전통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오늘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영국 성경의 그런 것 같아요. 영국 성공의 개혁이 형식과 내용이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런 거죠. 오히려 여기는 형식을 잘 담아서 형식을 잘 갖출 때 내용이 갖춰진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오란디. 기도하는 방식이 렉스 크레덴디. 우리가 믿는 방식을 만들어내 형성해야 한다. 그 생각해보면 그렇죠. 저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저분은 어떤 어떤 신앙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맨날 뭐 주십시오 하면 기도하면 굉장히 아직은 낮은 수준인데 그분의 기도가 폭이 넓고 깊고 이렇게 할 때 저분은 정말 신앙적으로 꽉 차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이런 공동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 언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행동화, 습관화하는 그런 것들에 또 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